오늘 주실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성령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름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가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꼭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몫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집을 떠나면 집을 그리워합니다. 영의 즐거움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과 또 출발해서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즐겁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나의 삶의 향기가 묻어 있는 곳, 늘 익숙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기능과 환경이 집보다 더 좋은 곳에 있어도 사람은 익숙한 곳으로 또 살아왔던 그곳으로 돌아갈 때 삶이 자연스럽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 귀신 들렸던 치유받은 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살고 살아왔던 기억에 있는 그곳을 떠나고 싶었고 그가 살았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더러운 귀신이 그를 장악해서 그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공동묘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입었던 옷을 벗었고 그는 밤과 낮도 구별 없이 무덤과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며 고통 가운데 살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타인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했고 자신에게도 손해를 입혔고 사람들에게도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라사 공동묘지에 살았던 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더러운 군대 귀신을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와서 대지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는 정상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는 더러운 귀신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그 나쁜 환경으로 또 그를 기억하는 나쁜 기억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떠나고 싶은 과거의 삶이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고 만나고도 싶지 않는 그런 과거가 있고 또 실패와 고통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흔적이 있는 곳으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러운 군대의 귀신들이 된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를 그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그는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의 전반이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정에 돌아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큰 놀라운 일들을 전했는데, 그 전함이 10개의 성읍이 구성된 데가볼리에 전파되었고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그 증인의 삶이 데가볼리 10개의 성읍으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더러운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말씀을 들을 기가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자유하게 되었음을 그는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몸에 살고 있었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갈 정도가 되었고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귀신들이 돼지 2,000마리를 몰살하게 하는 그런 더러운 귀신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증언입니다. 그라사 공동부지에 살았던 그 사람은 어떤 사인이 있어서 더러운 귀신이 들은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 그가 살아온 그 집에서 그가 살았던 그 환경 속에서 그가 만났던 사람들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결하지 않으면 어느 곳이라도 곰팡이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면 곰팡이는 퍼지게 되고 그래서 벌레도 생기고 악취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곰팡이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어두운 영이 찾아오고 그래서 급속하게 돼지 2,000마리나 몰살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단순히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우리 몸에는 수없이 많은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더러운 영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청결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개입하고 들어오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날마다 말씀과 진리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에 살지 않으면 청결한 삶을 살 수 없고 청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어서 더러운 영들을 불러들이고 더러운 영들이 좋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년을 혈혈증으로 앓은 여인은 그는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집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살았지만 주민인 지역의 이웃들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었고 그는 늘 하혈하는 증상으로 인해서 집에서도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오히려 고통이 더해졌고 그는 괴로움만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돈도 치료비로 다 허비하고 그는 가난과 어려움과 소망을 잃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자를 치유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여인은 그 소문을 들을 때에 나도 주님 앞에 나가면 치유받을 수 있는 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사람들은 들을 기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떠나간 것처럼 헬로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치료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그 들을 길을 통해서 자기 병이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그는 그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 확고한 생각이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는 생각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순간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생각했을 때 나가 갈 수 있을까? 내가 간다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믿음으로 확산되도록 전진했을 것입니다. 그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고 미치는 그곳까지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생각한 대로 믿음대로 혈류 그늘이 말하는 것을 느꼈고 병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왜 그것을 느꼈습니까? 그는 그 병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집중하면 문제를 찾을 수 있고 그 일에 집중하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건강해지고 우리가 나쁘면 나쁠수록 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병이 낫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만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쉽게 느꼈습니다. 혈류 근육이 마른다는 것을 느꼈고 병이 나은 것을 그 여자는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병에 집중한 만큼 그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을 만졌고 그의 생각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생각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쁘신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하시면서 손을 댄 그 여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여자는 병 고침 받기를 소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자를 찾으셨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나 생각과 다른 현실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께 나가 엎드려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에서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그 여자에게 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또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라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합법적이지 않는 방식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그 여자가 생각은 고침을 받기 위한 생각이었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합법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 정식으로 간청하지도 않았고 그가 생각대로 몸을 만졌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그 합법적인 못한 생각 때문에 그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몸의 질병을 고쳤지만 자기 방식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언제나 평안을 공격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또 웅벽한 성을 지어도 문이 허물어지면 그 성벽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도 건강해야 되고 방식도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나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들은 영들은 우리의 틈을 타서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간격을 통해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침받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귀가 더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을 그 여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급급한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듣는 귀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난 현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참된 구원도 평안도 얻을 수 없고 또 그 틈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는 평안의 길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가 생각한 대로 치유하게 하시고 여자가 생각대로 떠나가도록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인을 생각하셨고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에 참된 평안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급히 가셨던 그 길은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셨던 그 길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된 딸이 이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집으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 앞에 엎드려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딸이 죽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12살 된 딸을 위해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야이로에게는 생각지도 않는 혈류증 여인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가도 바쁜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곧장 집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생각하지도 못한 돌발적인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조급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실 때 제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곳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급히 가시도 바쁘신 시간에 주님께서 그곳에 걸음을 멈추시고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생각하지 못한 그 시간에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말씀하실 때 야이로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도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급한 일로 운전하다 보면 평소에는 끼어드는 차가 많아도 괜찮은데 급할 때 들어오면 화가 나고 신호등이 바뀌던 일하면 우리가 마음이 다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와 비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딸이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급히 주님을 모시고 가는 상태에서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자와 대화하시고 그 대화하는 그 자리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아픔의 자리였습니다. 그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딸이 죽었으니 성령님을 모시고 가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주님은 그 말을 옆에서 들으시고 야이로를 격려하며 말씀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조급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면 믿음도 사랑도 행보도 기회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갖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유를 갖고 여유를 유지하는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조급하면 실수하고 여유를 가지 못하면 흔들리고 흔들린 틈을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기다리고 천천히 행하는 훈련도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듣고 천천히 판단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이로에게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다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유를 가지라. 그리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또 만났을 때 가졌던 믿음을 유지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야이로가 그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어떤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면, 주님 이만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그것도 저희 청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었겠지만 이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야이로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주님께서는 허락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야이로와 그의 아내가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우리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거절하고 사랑했다면, 그리고 그런 여유가 없었다면 그 딸이 고침받는 일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했습니다. 어떤 상업이든지 승리하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를 두려워하면 이미 그 승리를 얻기는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든 육적 전쟁이든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전쟁과 상대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걸음을 멈추는 것은 우리보다 다른 일에 관심이 많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멈추신 그 현장과 또 멈추신 그 현장을 보는 자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들과 다른 일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른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 아니하시고 내 환경을 보지 않으실까 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믿어야 할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실과 환경을 보면 두려워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생명이 가지고 있을 때 고칠 수 있지, 죽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미 인간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죽어가기 전까지는 살릴 수 있지만 죽은 것은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잘 정돈된 생각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이로 집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말씀은 야이로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으로 야이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그에게 딸이 죽었으니 성전을 모시고 가는 것을 중단하라는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혈루증하는 여자로 시간이 지체되었을 때도,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는 오히려 그 자리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들은 축복의 시간이 되었고, 주님께서 그 여자를 그의 영과 육뿐만 아니라 그의 남은 생에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칭찬하는 현장을 보는 축복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야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실 때도,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실 때도, 야이로가 빨리 가서는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이로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손해보는 시간이 없습니다.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경험된 아픔과 고통과 가고 싶지 않는 환경과 조건들도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삶을 주시는 유익한 시간과 환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야이로 집 앞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야이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3명의 사람을 데려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법적인 정인의 요건은 3명의 목격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3명의 제자가 더 많은 일에, 더 큰 일에 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 정인이 되고자 할 때에 우리 주님은 늘 3명의 정인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매우 민감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났어도 기절했다가 깼는가 보다, 얼른 보면 죽은 거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만큼, 믿음만큼, 크기만큼, 상만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릴 때에 많은 자들이 보면서 또 많은 제자들이 보았다면 세상의 정인들처럼 그런 전문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하는 데에 3명을 선정한 것은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만한 정인이 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고난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하지 말고 경험한 세월이고 훈련받은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시간들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이외의 제자들은 따라가는 군중들은 야이로의 집 밖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도 갈 수 있는 거리가 있고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피리 부는 사람이 있었고 헌화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마태복음 9장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식 때는 피리 부는 사람을 여러 명 고용하고 장례에 참석한 사람이 우는 것 외에도 우는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슬픈 피리 소리를 듣고 울기도 하고 또 먼저 우는 사람이 있어서 슬픔에 동요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는 우는 사람, 피리 부는 사람,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분위기는 상당히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례 처소에 와서 슬퍼하며 소란하게 떠드는 자세를 꾸짖었습니다. 장례식에 슬퍼하고 울며 통보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초상집 분위기를 멈추시고 소년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주시는 일에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의 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공부를 집중하다 잘 안 되면 바깥에 나가서 또 다른 공기를 마시고 환경을 바꾸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운전하다가 너무 힘들면 잠시 휴게소에 멈춰서 휴식을 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장례를 바꿀 때는 쉼의 장소가 필요하고 쉼의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전진할 때는 한 번 쉬고 그 일을 환기시키고 환경과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와 그의 아내와 3명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다시 잔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 죽었으니 들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님 명성이 높으시고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만약에 정말 죽었다면 그래서 주님이 살리지 못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만류했을 것입니다. 야이로와 그의 아내도 주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고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와 그의 아내도
주님이 선택한 5명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사복의 주권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는 말씀을 들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런 자들을 모두 내어 보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야이로의 집에 다 있었지만 무리들과 제자들은 야이로의 집까지 도착했지만 그러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얻는 자리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모두 내어보내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집을 주인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집에서 말씀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 되어서 야이로의 집에 손님으로 왔지만 주님은 그들을 집 밖으로 내어보내시고 주님은 거기서 주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사명과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에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도 내 삶을 무겁게 장악하고 붙들고 있는 흑암의 세력도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잃었던 환경과 조건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딸을 살리는 그곳에서는 생명을 잃은 한 명의 딸과 그의 딸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의 어머니, 아버지 두 사람과 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세 사람, 모두 6사람의 정인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예수님께서 찾으신 한 사람은 무리들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무리들 곁에 있지만 자유하지 못한 여인이었지만 그의 생각이 다르고 그의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평안한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라사에 있던 공동묘지에 살던 한 사람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실 때에 예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온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이로가 주님께서 죽어가는 내 딸 위에 손을 얹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어 있는 생명 잃은 딸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달리타 보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입니다. 달리타는 소녀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타굼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지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죽은 생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게 있는 소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들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생명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회복되고 죽은 삶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소녀는 일어나서 걸어서 나아갔습니다. 병들어 죽어 누웠던 아이가 살아 일어나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 앞에 죽음은 도망가고 다시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사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정인이 되어 대가볼리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을 때 놀랍고 놀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에게 그가 정인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놀라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더러운 군대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된 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큰 일을 증언하려고 하셨지만 죽은 소녀가 살아난 것을 목격한 자들에게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이 소식이 알려지지 않도록 경계하셨는데 많이 경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라사 강인에게도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지 받은 은혜를 큰 일을 공개하며 다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나면 그것을 많이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주의를 크게 일어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치료받고 이렇게 건강이 되었다 회복된 것을 많이 알리고 자랑하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세밀한 가운데 전해지고 주의 음성을 들은 자들도 세밀한 가운데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드러내고 공개하는 것보다 조용하게 세밀하게 전하고 듣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긴박한 이야기는 크게 말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가까이 나가서 조용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공개적으로 우리가 간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조용하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만 전해도 그 소문은 대가볼리 전체에 전해진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세미하게 전해지도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해서 행하실 사건들을 위해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시면서 발설하지 말도록 비밀이 붙이도록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비밀을 지킨 말씀이라도 세미하게 경계하신 말씀이라도 이 사건이 있음 위에 비밀을 붙이라고 말씀했어도 그 소문은 온 땅에 퍼졌습니다. 사람이 퍼뜨리지 않아도 사람이 이미지로 공개하지 않아도 알려질 사람은 알려지고 전파될 것은 전파되고 높아질 것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녀가 병들었을 동안 생명을 잃기 전까지 그가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을 아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것이 너무 좋아서 넋을 잃고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침착하고 여유를 가지시고 자상하게 소녀를 돌아보고 계셨습니다. 육적인 일에 몰두하면 영적인 일에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일에 몰두하면 육적인 일에 등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만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영의 양식을 먹고 집중하는 만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육신의 일에도 열심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생한 소녀에게 음식을 주라는 말씀은 이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실을 음식을 주고 먹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고 또 주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작은 일까지 세미하게 간신과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려서 사람이라면 살 수 없는 공동묘지에서 살았던 한 사람 12년 동안 건강을 잃어버려서 혈류적으로 고생하고 아팠던 한 사람 오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본 수많은 무리들
또 수많은 사람들, 또 6명의 정인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지낸 거리만큼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가볼리에 예수 그리스도 소문을 듣게 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경험은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소문의 원인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만질 때 고침을 받게 되고 그 고침 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된 무리들, 그들은 그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또 부모가 보는 가운데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목격한 6명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죽은 자도 살리는 구원인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을 바꿔주십니다. 공동묘지에 살던 자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시고 병으로 고생하던 자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구원은 죽은 우리 영이 살아나고 죽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죽은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서 그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자가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6명의 증인들처럼 6명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동행함을 받고 그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늘 주님 가까이에 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6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나 심히 기쁜 이 일생 영생 허락받았으니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이에 전심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정인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라사에 있는 한 영을 위해서 주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그라사 광인처럼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강팍하고 사람 앞에 강팍했음을 얘기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몸과 마음이 치료를 받았지만 그로서 끝을 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삶을 얘기합니다. 혈루증 환자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 엎드려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죽음에서 생명 주시는 그 자리에 6명의 정인자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야이로의 딸처럼 살아서 정인이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고 3명의 제자가 되어서 그 정인을 목격한 5사람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살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6 사람들처럼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곳에서 그 행하신 것을 보고 들었던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환경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